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환 목사입니다. 정무인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야곱에게 주셨다. 전광훈이가 하는 말이죠. 전광훈 씨가 하는 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고요. 여수루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전광훈 씨가 헛소리하는 거죠. 왜 그런 헛소리를 할까?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의 불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신학 공부도 안 했고 목회 경험도 없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아들에게 수백억 엄청난 것을 몽땅 물려준대잖아요. 합리적인 절차도 또 법적인 어떤 절차도 싹 무시하고서 그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그 교회 장로들, 허수아비들이죠. 그 교회 교인들,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아들한테 다 물려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탈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끌어들여서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이용해 먹는 겁니다. 늘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자기가 욕하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욕장이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욕장이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쌍욕하는 거. 제가 그 장면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한 게 욕을 자리설이잖아요. 이 정도로 무지막지한 소리를 함부로 내뱉는 게 전광훈 씨입니다.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승천하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승천하는 예수님을 하염없이 쳐다보죠. 사도행전 1장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여인들, 그래서 이제 한 120명 정도가 나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자, 예수님이 40일 정도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모인 성도들이 그다음에 제자들이 10일 정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오순절에 수많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제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방언 말하는 걸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한 17개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인데 자기들 지역 언어로 들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새술이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새술이 취한 게 아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이용하죠. 거기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3,000명 가량.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고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요. 이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봐라. 돈 줄 알고 쳐다보는데 엉뚱한 소리가 나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잡아 일으키는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돼요. 이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하게 뻗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설교를 할 때, 그다음에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이후에 말씀을 전할 때,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 이때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입니다. 이미 승천하신 다음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언급이 되죠.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기둥과 지역 잃은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때의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자,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바울과 이제 안디옥 교회 직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갑니다.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러면서 논쟁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1차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이때 결론을 내리는 두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이고 하나는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실질적인 리더로서 목회를 하는 인물이 야고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세습을 해준 거냐? 예수님이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담임 목사로 세운 거냐? 아니죠. 아니죠. 제가 설명한 내용, 성경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은 전광훈 씨가 헛소리했다는 걸 잘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기자들 앞에서 와, 창피해요. 막 제 얼굴이 막 뜨뜻해요. 막. 아니, 읽지도 않은 성경을 읽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떠벌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한 거죠. 그리고 무지한 거죠. 성경에 대해서 전광훈 씨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자기 따르는 추종자들 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서 어긋나도 내 말 들어라. 왜냐? 말씀에서 어긋나도 전광훈 말을 들어야 끌고 가죠. 말씀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전광훈 말을 듣지 못한다. 이러면은 전광훈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의 논리 전개를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의님, 여수로님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광훈 씨 참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변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속지 마시고 말씀 위에만 서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